가지고 계신 성경책 욥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읽어주시고요. 제가 공동 번역에 있는 내용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늘의 영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왔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부르셨다. 네, 오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욥기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한자를 보셨을 겁니다. 호사다마. 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따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이 화요일을 보내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흐뭇하고 행복하셨을지, 혹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주체하기 힘든 그런 기쁨을 맛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는 참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도 물론 많지만 반면에 좀 버거운 것들도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요, 저는 아무래도 큰 사람 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과 피부를 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오늘 우리 삶으로 좀 가지고 와 보면, 만약 지금 고통 혹은 시련 속에 계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장차 각각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일을 맡기시려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다독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 신화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영웅들이 꼭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시련 혹은 12가지 관문을 거치게 됩니다. 비단 신화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펴보시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절창이라고 하죠, 비할 데 없이 뛰어난 이 시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설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40일의 광야 생활을 겪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불청객처럼 오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영 일어서지 못할 만큼 큰 타격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자신이 겪는 이 일이 오늘 제목에서처럼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 쉽게 이야기하면 알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또 어떻게 이야기가 풀려나갈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욥이 어떤 지방 어떤 시대에 사는지 지혜문학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역적인 문제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 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욥은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 그리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마치 화신처럼 살아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났다는 표현을 눈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잠언에서 꿈꾸는 사람의 모양, 그 인재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직한 사람과 행실이 온전한 사람을 평행 같이 놓고 같은 값으로 보고 있어요. 잠언 3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을 같이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은 선언이에요. 욥은 잠언에 이야기하는 지혜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욥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규범적인 지혜의 화신이다. 이것이 바로 욥기 전체에 드러나는 변함없는 욥의 캐릭터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서는 똑같이 반복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 역시 2장 3절에서도 온전하다, 정직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주지시킵니다. 목사님 근데 좀 듣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로마서는 욥기가 기록될 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전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욥은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욥기에 대한 내용은 욥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그가 당하게 되는 일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욥 자식이 많습니다. 저는 딸 하나인데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은 것은 잠언의 지혜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재산도 많나요, 적나요? 엄청 많습니다. 낙타도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엄청납니다. 얘네들이 먹는 양만 하더라도요 엄청난 거예요. 종들도 엄청 많았겠죠? 이 역시 재물과 종이 많다는 것 역시 잠언의 지혜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철저하게 인과 응보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선을 권하시고 악은 징벌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잠언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욥은 여호와를 경외해요. 온전해요. 정직해요.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고로 축복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1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들끼리 모여서 어떻게까지 해요? 잔치를 서로 베풉니다. 생일이 되거나 어떤 기념일이 있으면 형제들끼리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원래 부자 밑에 좋은 자녀들 낳기 어렵습니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때문이든지 뭐 때문이든지 사실 형제들끼리 분란이 일어나면 분란이 일어났지 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욥의 자녀들은 형제 우애에 화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잠언 6장 15절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 곧 7가지 정도의 악한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집안이에요. 복받은 거예요. 규범적 지혜가 잘 지켜진 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8장에서는 그 얘기도 하잖아요. 한번 깨진 형제 사이는 어떻게 봉합해도 봉합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욥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가 욥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 차분히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장 5절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잔치가 끝나면 불러다가 성결하게 한대요. 혹시 죄를 지었을지 몰라서 번제까지 드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무결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욥이 이만큼 하나님께 충실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다는 거죠. 얼마만큼인가? 혹 마음으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할 만큼 당시에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든지 모든 사람은 악인,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직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때입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지혜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잠언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이 사실 욥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는 한마디로 욕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무고해요. 그런데도 고난을 당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욥처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요.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 1장 6절을 좀 목소리를 합쳐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루라는 이 날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날은 특정한 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태초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초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이겠구나, 뭔가 생기겠구나, 한편으로 긴장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설렘이 있기도 한 바로 그 단어가 어쩌면 이 하루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하루는 찰나처럼 짧을 수도 있지만 영원처럼 길 수도 있습니다. 욥의 하루가 그랬습니다. 욥의 하루가 그랬습니다. 그날 이 모든 일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선 그곳, 바로 천상에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욥기 1장 6절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독자들, 듣고 있는 모든 청자들을 어디로 이끄냐면 천상으로 데려갑니다. 잠언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잠언적 지혜의 화신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의롭거든요. 근데 그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다?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만 더 확장해 보실까요?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땅에서만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땅에서도 특별히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삶과 인간 사회에 통하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도서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 위에서 일어나는 일,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잠언의 지혜로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 잘 살아냈고 의롭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늘에서부터 지금 시작된다고 욥기 1장 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잠언만 읽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에 뛰어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사탄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막 자극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1장 6절부터 2장 1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 나온 다음에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서 있다가 퇴장합니다. 그거보다 좀 나은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1장 7절을 보시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사실 욥의 고난은 이 사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질문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자 주제를 끌어내고자 하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 2장 다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해악들, 미혹함이 나타나지만 욥기에서는 그저 질문하는 조연 정도, 연극에서 주연도 아닌, 비중 있는 역할도 아닌 조연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안에 사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씬 스틸러, 이 장면을 조연보다 더 확실하게 훔쳐내는 사람처럼 묘사되는 건지도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핵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핵심 문제였다면
꽤 많은 부분을 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사탄은 이 가운데 서서 질문할 뿐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고난은 사탄이 가져줬을까요? 이 모든 고통은 사탄이 욥에게 주었을까요?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욥기 42장 11절을 잠깐 보실까요? 끝에 있습니다. 욥기 끝에 있거든요. 욥기 42장 1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사탄은 조연으로 등장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욥기의 질문, 욥기에 던지는 이 질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 욥기 1장 9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까닭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남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단순히 긍휼 불쌍히 여김으로 많이 번역되는데 욥기에서는 사실 공짜 값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대가 없이 하나님한테 잘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이 지점, 하나님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지점에 서서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인간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자녀, 그분의 보호 때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걸 빼앗아 버린다면, 더 이상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넘어지지 않겠는가? 동시에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성도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욥기가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좀 살펴보시면 은연중에 불현듯 인과응보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나 하나님한테 벌 받았나 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 임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물론 너무 그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가는 것도, 너무 빠르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잠언의 지혜, 인과응보에서 비롯된 신앙이 참으로 고난 앞에서는 약한 고리임을 사탄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탄은 참소하는 사람,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소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는 질문은 우리의 속 깊은 생각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세인트 붙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프란체스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인을 추대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정확한 용어는 찾지 못했는데 그 성인들을 추대할 때 이 가톨릭 위원회 안에 꼭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요. 별명이 뭐냐면 악마의 옹호자예요. 마치 악마를 옹호하듯 성인 혹은 성자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아주 신랄하게 의심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파헤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 의심을 통해서 모순과 오류와 결함을 찾아냅니다. 어쩌면 지금 사탄이 던져준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마치 악마의 옹호자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어디에서 반로를 가지고 있는 건지, 남에게 들어서 둥둥 떠다니는 파편인지 아니면 존재 저 깊숙이까지 내려가서 하는 질문인지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 깊고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쭙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유가 잠언에 약속한 보상 때문인지 아니면 참으로 신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인지를 자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앞에 하나하나씩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탄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보상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은 하나님 안 섬길 거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명하시는 올바른 길을 갔는데도 그 결과물이 욥처럼 고난, 고통처럼 나쁜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행할 어떠한 근거나 믿음의 근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절을 한번 잘 보아주시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고통을 허락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본인이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네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나고, 그리고 이 고통도 모두 나에게서 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사탄에게 쉽게 속는 순진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 주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생에 있는 문제들과 기쁨과 또 겪게 되는 모든 역사들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세력 혹은 악한 것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일을, 그 원인을 전가시키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실까요? 이제 욥에게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요, 소, 나귀, 종들 죽입니다.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불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불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을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요, 낙타와 종들을 다 죽여요. 마지막으로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욥의 10명의 모든 자녀들을 한꺼번에 몰살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고대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자녀, 재물, 종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자 본인의 소유물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고대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이걸 바로 오늘날 가져올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방 민족이 와서 다 죽였잖아요. 인재예요. 큰 바람이 나서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천재지변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봐요. 고대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욥에게는 끊임없는 질문과 또 끊임없는 대화와 고민과 하나님을 찾기 위한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 성경절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렇죠.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본문에 있는데 넘어가지질 않아요.
오늘 제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일이 3시간 동안 제 마음을 휘저어 놨어요. 생각해보면, 대화해보면 그냥 그랬대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음을 휘저어 놓고 헤집어 놓고 가다듬게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바로 첫 마디로 나오는 것이 찬양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핵심이 21절에 나옵니다.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거두시는 분도 누구세요? 그렇죠. 이 대답은 사실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시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욥의 모습이 나와요.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신앙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콩 심은데 콩 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맞다는 거예요. 욥의 입에서 그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규범적이고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비판 앞에서 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시면 욥기의 70%를 다 보신 거나 다름없다고 할 만큼 이 내용이 앞으로 세 친구와의 논박, 엘리후의 언설, 그리고 하나님의 언설, 욥의 대답, 계속 이게 반복되어서 흘러갑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욥기 1장에 대한 변주로 보셔도 좋습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는 티플라인데, 티플라의 용례를 찾아보니 원망보다는 사실 우매함에 더 가깝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는 하나님께 우매한 행동을 되돌려드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방식, 욥이 고난을 대하는 이 자세야말로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규범적인 신앙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것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욥이 하였던 이 신앙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도록 만드는, 회의적으로 만드는 그 지혜 앞에서 제대로 되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쭉 따라오면 따라올수록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뜻이 뭘까 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가장 해결이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문제를 내어놓으신단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쭉 내용을 읽어보면서 욥이 당한 시련의 원인이 이렇다는 걸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좀 관점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시련이 욥기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천상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욥에게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는 42장에 나오죠. 욥을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38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을 찾아가셔서 대화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통이나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어쩌면 그 불행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련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무의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출산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고통을. 하지만 여인들은 압니다. 아기를 낳을 때 자기 온몸을 뒤흔들고 휘감고도 남는 그 극심한 진통의 의미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진통을 매초 견디게 만듭니다. 그것이 때로는 5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3, 4일이 될 수도 있지만 견딥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고통의 의미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욥들에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난다는 보장이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할까요? 요새 계속 이렇게 휴대폰에 넣어놓고 읽게 되는 시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인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인생의 봄이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고통 앞에 서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봄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봄길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사랑의 화신이 되어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시인은 누군가의 모델을 떠올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퍼뜩 떠올랐던 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고통의 길 끝에 욥이 괴로워하는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새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과 고통의 끝에서 생명과 새로운 남이라고 하는 새 길을 열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규범적인 지혜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고통이 그분에게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시련과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끝이라고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길을 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쩌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렴풋하게 메시아를 그리고 있던 그 시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욥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그러므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살아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무엇보다 사랑으로 이끌어내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